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이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가죠. 그 소설 가운데 그 카라마포초프라는 이름도 좀 길어요. 그 형제들 가운데 이 형제들을 이렇게 돕는 아주 나쁜 마음씨가 나쁜 할머니가 있어요. 마음씨는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네? 유재금 장모님, 마음씨가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예, 좋아야 되죠. 그런데 이 할머니 굉장히 나쁜 할머니가 등장해요. 마음씨 나쁜 할머니가. 그도 그렇듯이 또 세월이 가고 해서 생을 마감했는데 마음 아프게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소설이니까요. 그의 삶을 지켜봤던 그 천사들이 있잖아요. 천사가 그 할머니가 유일하게 살아있을 때 양 반 뿌리를 뽑아서 불쌍한 거지에게 준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했다고 해요. 하나님, 그래도 그 세상에 살 때 양 반 뿌리 줬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별것 아니지만 천국으로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보내주겠어요? 예. 그랬더니 하나님이 양파 한 뿌리를 내려주면서 그걸 붙잡고 천국에 올라오라고 양파 한 뿌리를 할머니에게 줬는데 그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막 올라가려 했더니 그 지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갖고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발길질을 하면서 이거는 너희들 게 아니다. 응? 이거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 거야 하면서 막 발길질을 하다가 그 양파가 뚝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만.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부려도 한계가 없고 그래서 사월은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맞이하는 귀한 사월이 됐으면 합니다. 예, 오늘 아침의 제목은 쉼이 좋았더라입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31절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렸는데 쉼이 좋았더라. 그래서 다 우리 오늘 아침에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부터 신앙은 이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찰스 다윈처럼 뭐 이렇게 우연히 생긴 게 아니죠. 우연히 생긴 건 없어요. 창조자가 계신 거죠. 그 이름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사야 45장 18절에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올라오시면서 본 저런 사물들은 언제나 사라지겠지만 하늘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보셨을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 예배하러 오시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하셨죠? 혹시 땅만 보고 오셨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근데 오늘 아침에 몇 분이 이제 많이 못 나오셨는데
이게 오신 분 중에서 똑같이 생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엄마 아들이 있지만 또 엄마 아들도 똑같이.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시편 102편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천지를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이 창조물을 보고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 이래요. 아우타케르아, 하나님이 만족을 하셨다. 그냥 좋아한 게 아니고 사람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원래 미워하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시는 거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길을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인생들에게 언제든지 와라.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핵심적인 예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데 그게 뭐예요? 탕자의 비유라고 누가복음 15장. 그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고 믿었었는데 비록 이제 어두운 일을 하고 쫓겨났지만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이 교회에는 열려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생명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아우타르케이아,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특히 이제 만들어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창세기 읽어드렸는데 한번 놀라운 복이 있어요. 인간들에게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한번 같이 합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의 우화에 보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천사들을 이제 자기가 부리는 천사들을 모아서 야, 내가 이제 세상을 창조하려고 한다.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것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제 다 만들어 놓고, 근데 그 중에 어떤 가는 걸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이라는 걸 만들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 만들지 마세요. 골치 아픕니다. 그 만들면은 그 어두운 일하고 절대 만들지 마세요. 그거 만들어 놓으면은 죄 짓고 골치 아플 겁니다. 근데 그 천사 말이 맞긴 맞은 것 같아. 만들지 말라고. 속 많이 썩일 거라고. 어두운 일 많이 하고. 근데 저부터 하나님 속 많이 썩였죠. 이 천사가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만들어 봐야 막 세상 어지럽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지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거 만들어 봐야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여러 가지 죄만 짓고 온갖 불의로 세상을 더럽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들 필요가 없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하나님, 멋진 세상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십시오. 비록 그들이 어둡고 타락하고 어지럽히고 그럴지라도 제가 꼭 얘기하겠습니다. 왜 사람이 창조됐는지, 왜 이 세상에 왔는지 그걸 꼭 알려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계시의 말씀을 받는데 특별히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로마서 1장에 쫙 기록을 해요. 하나님은 야 나가서 봐라. 하나님은 그냥 하늘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거야. 나가서 보면 하나님은 그냥 창조물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가 그냥 살아있는 거야. 너 아침에 해를 뜨고 떨어지는 선셋을 봐라. 그리고 새를 봐라. 계절을 봐라.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천사가 만들어서 제가 그들이 세상을 더럽힌다 하도 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그리고 천국이 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뭔가, 그런 것들을 제가 깨닫게 하겠습니다. 인간이 비록 만들어서 안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제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잘 알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생긴 거예요. 이 천사 덕분에. 그때 이 사람까지 다 만류했으면 아마 새들만 노래하고 짐승들만 노래했을 텐데 이렇게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복 주시려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28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문제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참 운 좋게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님 알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 알게 됐어요. 바울은 나중에 뒤늦게 한 거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왜 만드셨는가를 알았어요. 그리고 시편 기자도 102편에서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지만 다윗도 자기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알게 됐어요. 엘리야부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드셨는가를 안 다음에는 눈물을 멈출 날이 없었다 하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들었는가를 깊이 이해하거나 체험을 한다면 굉장히 감동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냐면 우리의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연약한 인간을 여러분, 아까 천사가 예견한 대로 타락하고 죄짓고 불의해지고 더러워졌어요. 하나님은 선택을 주신 거죠. 그 에덴 동산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하고 약속하기를 그 한 나무만 범하지 말라고. 근데 사탄의 유혹에 받아서 타락을 했죠. 그리고 인간은 방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간을 방황하고 원래의 목적으로 돌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기 한번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발표하세요. 로마서 기자는 타락한 인생들에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인생은 타락해서 의인은 없나니 뭐야? 하나도 없게 됐어. 그러니까 아까 그 영리한 천사가 하나님께 말했을 때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많이 죄질 거라는 얘기를 아까 이제 한 것처럼 의인이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이제는 예수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누구든지 이렇게 이제 길을 여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부족한지 그 천사들이 뭐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들려드렸는데 사람이 정말 굉장히 부족하죠. 예. 그런데 내가 오늘 아침에 이런 창조자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 얻었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우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우리 원장님이 교회에 오시지만 우연이 아니라 섭리예요. 세상 사과는 우연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역사는 섭리라고 그래요. 이 역사를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우연이라는 사관이 있고 하나는 섭리라는 사관이 있는데 모든 우리의 인생에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관이다. 주관이다.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냐면 말도 못하게 부족하죠. 그런 우리들을 구원하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한 여자 자매가 배우자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자기가 이상에 맞는 남자를 찾아 나선 거예요. 세상 구석구석이 다 가봤어요. 내가 맞는 남자가 있나? (40년을) 찾았다고 그래. 몇 년을 찾았어요? 40년. 자기에게 똥 맞는, 자기의 이상에 맞는,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고 아껴줄 그런 남자를 찾아서 40년을 세상 구석구석을 다 찾아보냈는데 완벽하고 멋지고 그런 사람을 못 찾았어요. 몇 년 동안요? 예. 40년을 찾아다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나이가 벌써 70이 됐어요. 그래서
70이 다 된 이 여자에게 친구가 질문했어요. 야, 내 나이가 지금 몇이냐? 내 나이가 벌써 70이 됐네. 그래, 40년 동안 그렇게 찾았는데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더냐? 딱 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 보고 물어봤더니 자기도 세상에 제일 완벽한 여자를 찾아다닌다고 돌아다니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 허물, 부족하고, 예,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그게 누가 필요하냐? 오늘 아침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사는 동안은 허물 많고 부족하고 그리고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허물과 부족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죠.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감격하며 살아야죠.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야곱을 도와주시던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소망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참 좋다. 쉼이 좋았더라. 아우타르케야. 야, 정말 내가 만족하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실까? 야, 내가 널 보니 정말 만족하다. 너 쉼이 아름답다. 이런 크리스찬이 4월에는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물 많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우리는 요즘 복음성가 가운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찬양 있죠. 굉장히 은혜스러운 찬양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좀 죄송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송하긴 하지만은 생각해 보면은 내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런 노래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예수 안에 다 들으신 이 피조물들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래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 창세기 1장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빛을 뭐라고 하신다고 그래?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창조된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상처가 있고 울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거라는 겁니다. 창조자 그분은 의지할 때 슬픔과 죄악과 그리고 어두운 데서 벗어나게 하고 승리를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쉼이 좋았더라. 이렇게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터널에서 병마에서 절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모세도 그렇게 해주셨고 다윗도 그렇게 해주셨고 요셉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푸시고 야곱에게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 광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힘과 용기를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내가 잘했어 너 만들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광산교회 그런 가정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좋았더라. 여러분과 저를 보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1, 2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